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에 아주 의미 있는 큰 사건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2주 전에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변화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참으로 의미 있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지난주에는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음식을 왜 네가 더럽다고 먹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마라 하시면 더러운 것은 없어진다, 차별하지 말고 고넬료에게 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사건들입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열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바울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깨달았지만, 아직도 낯선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아직은 그만큼 마음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지금은 아시아라고 하면 중국, 한국, 일본 이쪽 있는 극동 지역까지 다 포함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하면 이 중국 쪽, 한국 쪽 이쪽에는 땅이 있는지 사람이 사는지도 잘 몰랐고요. 자기들이 살던 그곳,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지역하고 튀르키예 지역,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제 거기를 소아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해협을 하나 건너가면 그리스가 나옵니다. 그리스부터는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얼굴 색깔도 다르고 말씨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럽 쪽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바울은 내가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시아를 다니면서 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 전도의 폭이 넓어진 것인데,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만 딱 있었는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8장에서 고난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지고는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면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쭉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시아를 다니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아시아 사람이 아니고 유럽 사람, 아시아 너머에, 지금은 그리스입니다. 그때는
그곳 이름이 마게도니아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시아만 복음 전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좀 전해주시오 하고 사정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긴 사건을 너무 짧게 줄이니까 뭐가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지금까지 설교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아시아 전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사람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에도 없었는데 무작정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함께 다니던 실라와 함께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처음으로 들어간 도시가 무슨 성인지 기억나십니까? 여기 이제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자꾸 피하시면 이제 난감해집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에 건너가서 5개의 도시를 전도했습니다. 그 5개 도시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하면서 여러 주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첫째가 빌립보 스타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스타일, 베레아, 아덴, 고린도, 마게도니아의 5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계획에도 없던 낯선 도시, 사전 정보도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야 핸드폰 꺼내서 빌립보가 어떤 곳이고 어디로 가면 되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되지만 그때는 그냥 건너갔는데 말씨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머물 데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환상을 보고 가긴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막막할 때는 일단 기도하는 곳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획을 잡자. 기도하는 대로 딱 갔더니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자마자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주장사하는 여자입니다. 자주장사는 자주색 옷감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옷감 중에 자주색 옷감이 제일 고급 원단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무슨 점포를 크게 가지고 있는 옷감 무역을 하고 있는 무슨 의상실을 하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큰 손입니다. 이 사람을 딱 만났는데 보니까 신실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대화를 하다가 루디아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막하고 캄캄할 때는 어디로? 기도하러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열립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우리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전도를 하면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개척교회가 됩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루디아의 집도 상당히 컸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막막할 때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빌립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빌립보에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점쟁이가 하나 있는데, 근데 이 점쟁이가 종입니다. 여자 종인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신이 내린 겁니다. 근데 신도 제대로 내린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점을 잘 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배기 점쟁이도 있구나. 귀신이 들어도 잘 맞힐 수가 있구나. 두 번째, 이 점쟁이가요, 종이니까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16절을 한번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주인이 아니고 주인들입니다. 여러 주인들이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놀란 게, 아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길래 주인들이 종 하나에 이렇게 나눠 먹고 살고 있는가. 주인들이 n분의 1씩 가져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주인들이 이 종을 통해서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잘 맞힌다고 용한 점쟁이로 빌립보 전체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여종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바울이 종을 딱 만나니까, 야, 이건 귀신이 들려 있는데 점을 잘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귀신의 종노릇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명령합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벌벌 떨면서, 그 용한 귀신도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 종은 영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종은 좋은데 주인들은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돈벌이 하고 있었는데, 이거 갖고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치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수입이 끊기니까 온갖 핑계를 대서 이상한 그 괴담을 퍼뜨린다, 미풍양속을 해친다, 온갖 누명을 씌워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버립니다. 귀신 쫓아냈는데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고발했으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 누가 잘못된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듣지도 않고 오더니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 감옥에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주인들이, 이 점치던 주인들이 권력층하고 유착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뒷돈을 많이 댔던 분. 그때나 지금이나 참, 지금도 정치하고 무속하고 이상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당 쫓아다니고 점쟁이 쫓아다니고, 희한하게 요새는 또 무슨 밝혀졌으니 다행이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통일교 쫓아다니고 신천지 쫓아다니고 표구걸하고 돈 뒤로 얻어쓰고, 이 모양이니 이게 낱낱이 밝혀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때도 이 귀신들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하고 권력층하고 이게 유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따지지도 않고 이 주인들 말만 듣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변명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한테 들어보지도 않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분노하기보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25절에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죄수들이 듣고 있더라. 죄수들도 이상하네요. 시끄럽다, 잠 좀 자자 그럴 텐데 찬송하는 걸 듣고만 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신령하고 좀 신비롭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실망하지 않고 분노하고 있지 않고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자 기도하는 중에 땅이 흔들리더니 감옥 문이 다 철컥철컥 열려버리는 겁니다. 손발에 묶어놨던 사슬이 다 풀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옥 문만 열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감옥 문들이 다 열려버립니다. 이 정도면 보통 교도소 같으면 흉악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 같으면 폭동이 일어날 만한데 너무나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니까 죄수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놀란 사람은 감옥을 지키던 간수입니다. 큰일 났다 이거. 이 일 어떡하느냐. 이 일이 알려지고 죄수들이 하나라도 도망가면 나는 목숨 부지하기가 어렵다. 잡혀가지고 조사받고 고문당하고 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럴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걸 보고 간수는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잠깐만 당신 목숨을 함부로 해하지 마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 멈추시오. 그리고 죄수들에게도 잠깐만 나가지 마시오. 모든 걸 딱 중지시켰습니다. 자, 권위 있죠? 이렇게 모든 걸 스톱해놨습니다. 옥문이 열린 기적은 죄수들이나 바울과 실라에게 도망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감옥이 열렸는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잠깐만 멈추시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건으로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 이 사람과 간수의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간수가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서 이 빌립보 지역은 루디아와 이 간수 두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갑니다. 루디아가 여자의 혼자 몸으로 아무리 재산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혼자 몸으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이 간수가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함께 함으로 빌립보 지역을 전도를 해서 아주 훌륭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와 가족을 구원하고 교회의 큰 일꾼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일꾼을 세우고 빌립보라는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실행하신 겁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이 잘 되게끔 형통하게 해 주셔야지 왜 갈수록 이렇게 꼬이는 겁니까? 왜 감옥에까지 들어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실망해 버렸다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이방 선교에 있어서 아주 상징적이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그게 당연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전혀 전해질 수 없는 황무지 같은 곳에 복음을 전하려면 이런 특별한 사건이 필요한 겁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생을 하는 것 같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일꾼을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이때 일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제가 세번역으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세번역으로 적어봤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이 사건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그 일.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했기 때문에 감옥을 지키는 친위대 군대들 뿐 아니라 온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소문이 다 나서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사건의 제일 결론 부분,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 날 아침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 날 아침에 날이 새매 이렇게 시작했죠. 35절 날이 새니까 높은 사람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라 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살펴보니까 뭐 잘못한 게 없거든요. 내보내라. 그리고 붙잡아 두려고 해도
사람들 보는 눈이 있는데 어떻게 붙잡아 두겠습니까? 내보내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 못 나간다. 그냥 못 나간다. 내가 그냥은 못 간다. 왜 그러냐고.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잡아 집어넣었다가 니들 마음대로 풀어주느냐. 나 못 나간다. 높은 사람 윗사람 불러오너라. 아, 당당하지요. 그랬더니 큰일 났다.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높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사죄하고 미안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호위해 주면서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모셔다 드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또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첫째는 이 소문이 빌립보 온 전역에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가고 사람들이 가두었지만 당당하게 풀려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이 사건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이나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위대함이 선포되었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이끌고 갈 큰 일꾼이 생겼습니다. 간수라고 하면 이 감옥을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이면 적어도 낮은 위치는 아닙니다. 꽤 권력을,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고 일꾼이 되고, 그래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호의를 해주면서 편안히 가라, 그리고 그 앞길을 보호해 주면서 복음의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그들이 루디아의 집으로 다시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보십시오. 우리의 걸음걸음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온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음 도시 데살로니가에 건너가서 전도할 때도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다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무슨 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감옥에 갇힌 것보다는 낫지. 어떤 고난 중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동안 감옥 문도 열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만났든 그 고난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일임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합니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더라도 옥문을 열어주시고 일꾼을 생기게 하여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